말씀은 아버지의 사랑, 사랑할 수밖에 없기에 사랑하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중국의 수촨성에서 일어났던 리터 규모 8.0의 대지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수촨성의 베이촨현에 한 5천 명이라는 사망자가 났죠. 그 이상의 그 지역 밖에 있는 사망자를 포함한다면 아마 훨씬 더 내린 사망자가 났을 뿐만 아니라 1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부상자들을 만들어냈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이 다 무너져서 집을 잃어버리는 거대한 고통과 이 거리로 내몰리는 아픔의 현장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 조사국에 의하면 수촨성 지진은 2007년 9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던 리터 규모 7.8의 강진 이후에 가장 강력했던 지진이었다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대지진이 남긴 건 그런 거대한 고통과 상처만은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지진이라는 지옥과 같은 그 절망과 아픔의 그 현장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확인시켜주는 아름다운 장면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그 따뜻한 감동의 사건들, 그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베이촨현에서 있었던 서너 달밖에 안 된 아이를 둔 20대 어머니가 죽은 그 장면이 거대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여줬던 이 사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도에 의하면 아이가 쓰러지는 벽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벽을 붙잡고 서서 네, 우리 손주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를 벽을 잡고 기대서 버티지 못해서 여기까지 쓰러지는 벽을 딸을 지키기 위해서 서너 달밖에 안 된 딸을 지키기 위해서 쓰러지는 벽을 기대서 부둥켜 지키고 벽에 기대서 그냥 그렇게 숨진 어머니, 20대 어머니의 젊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남겨주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그 장면, 막 그렇게 발굴하면서 보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젊은 엄마는 죽었지만 그 옆에 아이는, 그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산 거예요. 아이가 자고 있는 그 옆에는 엄마가 쓰고 있던 핸드폰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켜보니까 그 액정 화면에 뜬 메시지가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꼭 기억해 주렴. 아마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자녀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 내가 죽더라도 내 아이만은 살려내고 싶은 거대한 마음. 그게 어쩌면 이 젊은 엄마의 마음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아버지의 사랑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건, 제목을 그렇게 붙이는 건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의 주인공이 큰 아들이거나 작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두 아들을 낳은 그 아버지가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을 다시 붙인다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두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그렇게 타이틀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한 걸까요? 아들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기에 사랑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어렵고 가장 힘겨운 사랑을 하는 그래서 사랑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존재, 아들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그렇게 온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버지요 또한 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할 이유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왜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낳은 나의 핏줄이니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가족들 역시도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꼭 필요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요 자매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아도,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아도 때때로 서로가 부담스럽고 때때로 우리가 서로가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네. 그게 우리의 삶이겠죠, 그게. 이제 금주는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죠. 우리는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친인척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다시 한번 만나는 소중한 장이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멀리 온 건 아마 오준 형제가 아닐까. 저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멀리서 왔죠. 오준 형제가 어머니를 보러 이렇게 고국에 방문한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이 거대한 걸음들, 함께 만남이 다시금 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이 없어도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 그 발걸음 가운데 만나는 만남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갈 때도 그런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 무엇일까요? 첫째로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본문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도래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유대의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선 재산을 물려주는 것, 유산을 상속하는 건 우리의 문화와 거의 동등한 것 같아요. 동양 문화권 안에 속하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서 유산을 물려준다든지 유언을 남기고 그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게 정당한 절차였단 말이죠. 그렇게 재산이 자녀들에게 분배되어지는 게 아주 적절한 환경이고 적합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퍼렇게 두 눈 뜨고 부릅뜨고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에게 유산 물려줄 거 빨리 물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말은 어떤 이야기예요? 조금 보태서 이야기한다면 아버지 왜 빨리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빨리 유산을 상속받고 우리도 좀 한몫 잡고 우리의 인생 살 거 아닙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거면 좀 빨리 돌아가시죠.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네 가지가 없는 거죠, 그죠? 사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 가지가 없는 거예요. 재산을 달라는 것, 사실 재산을 물려주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지 자식들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들 가운데 있지 않아요. 가진 자,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자,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는 권리가 그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참 버릇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에게 나가서 무엇이 이렇게 속이 뒤틀렸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에게 나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예전 말로 하면 호래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막되게 자라서 교양도 없고 버릇도 없다. 그래서 호래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어떤 아들들, 딸들은 적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죠. 부모의 재산을 탐내고 유산을 탐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정당하게 나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을 개척해가고 내가 정당하게 번 것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기보다 부모님에게 편안하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거대한 마음을 가진 이 땅의 자녀들을 종종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오래전에 주일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주일 저녁이었나요? 마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제가 막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빠 일로 와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들들이 왜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앉히길래 앉았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빠 저는 어떤 유산 물려줄 거예요? 저에겐 뭘 주실 거예요? 이렇게 아들들이 묻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뭔 일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TV를 봤는데 뭐 이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있었나 보죠. 아이들이 아마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들들이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았다는 걸 보니까 우리에겐 아버지가 뭘 물려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물려주실 건데요? 막 이렇게. 제가 당혹스러웠지만 황당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두 아들을 앉혀놓고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내가 말이야 너희들이 다 자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는 아버지에게 능력이 된다면 너희의 대학 교육까지는 다 책임지고 교육시키고 싶어. 그리고 더 여유가 된다면 너희가 결혼할 때 장가갈 때 그것들도 일부 너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돕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근데 있잖아,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는 너희가 결혼하지 않아도 적정한 나이가 되고 나서는 그 이후의 삶은 너희 스스로 살아가는 거야. 혹 아빠의 재산 가운데 아빠가 책이 많으니까 두 아들 가운데 누가 목회한다면 책은 그 아들에게 유산으로 다 물려주려고 해. 그런데 그 나머지는 엄마와 상의해서 엄마가 살아갈 것만 다 빼고는 내가 기독교 단체나 교회에 기부해서 저희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지길 난 기대한다. 알았지? 이랬더니 두 아이들이 뭔가 씁쓸한 얼굴을 하면서 반응을 보였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본문의 아버지도 재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의 얘기를 고깝게만 듣지 않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경청한단 말이죠. 별소리를 다 하네. 이게 이 싸가지가 없이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경청한단 말이죠.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듣는단 말이죠. 경청하는 거죠. 아들의 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살피면서 보이지 않는 속마음까지 헤아려 들으려고 애쓰고 있는 아버지의 태도를 우리가 본문에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안 시모의 책 멘토라는 책에 보면 경청의 지혜에 대해서 교훈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사람의 귀에는 그가 말하길 사람의 귀에는 웨이, 중이, 네이 이렇게 세 개의 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 부분으로 귀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귀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도 우리가 세 개의 귀로 듣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귀로는 상대방의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두 번째 귀로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지 않는지, 뭘 말하는 게 아닌지를 신중하게 가려내고 세 번째 귀로는 말하고자 하나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하는 것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귀로는 말하는 소리를 듣고 두 번째는 그가 말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가 말하지만 차마 마음속에 있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것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아유 뭐 나는 명절 선물 뭐 필요 없어. 뭐 용돈 같은 거 필요 없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피터 드러크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사소통의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가 말하는 것 그 이면에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속에 감추어진 이야기, 그의 마음을 읽고 그의 마음을 함께 들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경청이란 말이죠. 진정한 경청.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그렇게 경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속마음까지 경청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단치지 않아요. 받아주는 겁니다. 들어준단 말이죠. 하고 싶은 얘기나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억지하고 그의 이야기를 그냥 마음으로 흡수하여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중국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이 소문난 기독교, 반기독교 지도자와 한번 그가 방문해 달라는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유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전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굉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와달라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 되길 기대하면서 그를 방문했습니다.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줄 수 있으면 가서 그렇게 간증이라도 좀 해주면 그 사람이 혹시 신앙 가운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찾아간 거죠, 밤에. 근데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가 입을 열더니 한 번도 자기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왜 서양 사람을 싫어하는지, 왜 서양 문화가 나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도 할 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만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분이 서양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지, 서양 문화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듣고 또 계속해서 들었어요.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다 지나왔는데 선교사님이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고 그 저녁에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오늘 뭐 한 건가, 내가 또 실패했네 뭐 이러면서 혼자 들어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분에게 가보라는 그 친구가 그분이 만나고 싶다고 소개해준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제 자네가 어떻게 얘기했길래 그래? 어저께까지 자네가 한 설교 중에 아마 가장 명설교를 그분 앞에 해드렸나 봐. 어젯밤 그 학자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랑 만나고 난 이후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네 칭찬만 하고 다녔다네. 자네가 너무너무 겸손하게 참을성 있게 그의 말을 다 들어준 것에 대해서 그 친구는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감동해하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이런 멋진 사람을 처음 봤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그분이 저녁에 자네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자네의 설교를 예배를 한번 들어보기로 이야기했다네. 그분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경청만 한 거였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의도를 들으려고 애썼던 그 집중해서 들은 그 태도, 경청이 그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경청이 그분의 마음을 연 거죠.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마음이 잘 들어주는 경청이 열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귀담아 듣는 거죠. 듣는 거. 그게 바로 경청이란 말이죠. 오늘 아버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랑의 레슨 뭐예요? 우리가 경청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이란 말이죠. 존중이 뭡니까? 상대방을 겸손하고 소중하게 대함으로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태도, 그게 바로 존중 아니겠습니까? 존중의 반대가 뭘까요? 무시, 그죠? 무례함,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무시하고 무례하게.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 함부로 대하면 어떨까요? 상처받아요. 상처받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있는데 주시면 제가 상처를 받겠죠. 그죠?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와 공감을 하지 않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 것 같이 눈빛이 흐려져 있으면 제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저도 가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 걸 제가 스스로 느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내에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욱하는 마음에 그냥 아내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아내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욱하는 마음에 가장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 속에서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무례함이 나올 때, 그럴 때 보면 늘 뒤에 가서 후회하죠. 후회. 진짜 내가 왜 그랬지. 진짜 내가 조금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조금 참아야 되는 건데, 아내가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말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꼭 내 안에 후회할 때가 꼭 있어요. 그럼 마음만 찝찝해. 근데 이미 다 버려졌어. 아내는 이미 상처받을 대로 다 받아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이 후회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존중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들이 내게 돌아올 분긴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고 무리하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무례한 아들의 요청을 존중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화내지 않잖아요. 무시하지 않잖아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본문 어떻게 하고 있는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들이 달라고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존중한 거죠. 존중한 거죠. 아들의 이야기를 그냥 기분 나쁘게 고깝게 듣지 않았다는 거죠. 아들의 이야기를 존중했단 말이죠. 저는 존중을 잘 다룬 만화 영화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아마 미녀와 야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미녀와 야수. 영화 보셨습니까? 미녀와 야수. 네. 역시 영화를 좋아하는 우리 효진 자매. 네, 봤습니다. 지영 자매는 봤나요? 지영 자매도 안 보진 않았군요. 안 본 척, 그냥 모른 척, 침묵만 했군요. 우리 아마 윤희 자매는 안 봤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돌아다녀야지 만화 볼, 영화를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미녀와 야수, 야수가 된 왕자가 폐허가 난 왕궁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20살이 되는 해에 사랑에 빠지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그냥 야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수로.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왕궁에 사로잡혀 온 미녀 벨이라는 미녀가 왕자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이렇게 싹 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왕자가 벨과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모든 친절을 다 베풀죠. 근데 어느 날 미녀 벨이 어느 날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래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왕자가 어떻게 해요? 마술 거울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딱 보여준단 말이죠.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초라해진 거예요. 딸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삶이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 벨의 마음이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벨이 안 되겠다고, 나는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고 막 조르기 시작하고 아버지에게 가야 된다고 자꾸만 떼를 쓰기 시작하니까 왕자의 마음속에 깊은 고뇌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벨을 보내주면 자신은 어쩌면 영원히 야수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자기는 영원히 야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벨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대한 거대한 그리움이 마음속에 이해가 된단 말이죠. 보내면 내가 야수로 살아야 되고, 그냥 내가 그를 붙잡고 있으면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그 벨이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병이 나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 아픔들, 그게 너무너무 가슴속에 미어지는 거죠. 혼자 왕자가 막 고민하고 갈등하니까 마술에 걸려서 사람이 이렇게 주전자와 시기가 된 두 신하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떻게 결정했냐고 묻잖아요. 왕자가 뭐라 그래요? 벨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아니 왜 그러셨냐고 물으니까 왕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사랑은 바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죠. 존중해 주는 거. 예? 선택이 나의 기대와 다른 것을 선택할지라도 그 선택을 기다려주고 존중해 줄 줄 아는 게 사랑이라는 걸 거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의 그를 짜 맞추는 게 아니라 그가 선택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죠.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를 둔 어머니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딸아이와 실강이를 벌이는 거예요. 아이가 머리가 이렇게 긴데 아이가 머리가 그냥 막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학교 갈 준비를 빨리 하라고 그러면서 좀 머리 좀 가서 빗고 오라 그러는데 아이가 싫대요. 난 그냥 이게 좋대. 그냥 이렇게 막 귀신처럼 이렇게 머리가 흐트러져 있는 게 좋대요. 엄마가 계속 머리를 빗고 묶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더 그냥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잡아다 앉혀놓고 자기가 머리를 다 빗겨가지고 마침내 엄마가 원하는 대로 머리를 딱 묶었어요. 묶으니까 애가 울기 시작하고 기분 나빠서 토라지기 시작했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학교 가는 내내 딸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서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은 글썽글썽 눈물 흘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이를 학교로 이렇게 들여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그가 후회하는 마음 속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렇게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앞지르려는 게 아니라 비켜서는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상대방을 앞지르려는 게 아니라 비켜서는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하고픈 말도 비켜설 줄 알고 하고픈 행동도 비켜서는 것이리라. 그동안 아픈 생채기를 남기고 딸 아이를 앞질렀던 나의 언어들과 행동들을 되돌아본다. 어쩌면 하나님을 앞질러 딸 아이에게 가지고 있던 나의 주인의식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할지도 모른다. 오후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껴안아 주리라. 머리의 길고 짧음이 뭐 그리 대수인가. 매일 머리를 풀어도 좋다고 흔쾌히 말해주리라. 9가지 좋은 걸 가졌어도 한 가지 나쁜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게 사람이라면 10가지 다 모자라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리라. 사랑은 뭐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짜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트랙을 가두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가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줄 줄 아는 그 태도. 그것이 설령 내 고통이 따르고 내 아픔이 따를지라도 그 사람에게 맡겨주려는 그 태도가 바로 이 사랑의 태도란 말이죠. 존중의 태도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짜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그 사람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풀어주고 그 사람이 마음껏 하다가 어느 날 이 아들처럼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려줄 줄 아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진정 그 아들을 철들게 만들고 그 아들이 온전하게 살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잘못 뛰었다는 걸 알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줄 줄 아는 그 태도,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사랑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 무엇일까요? 세 번째,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기다리는 거네. 오늘 본문에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면 아버지의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가장 가슴을 저미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장면이 바로 이 기다림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유산 다 물려받고 떠나갔어요. 타국 땅에. 그리고 타국 땅에서 마음껏 살았어요. 마음껏 산 삶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대부분 다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마음대로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때요? 다 탕진했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허비하는 데는.
다 탕진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곁에 친구로 와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나갔어요. 모두 다 떠나버리고 혼자 생존을 위해서 이방인 사람에게 가가지고 돼지치기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내가 마음껏 먹고 싶다고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조차 못 먹게 만들어요.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거지꼴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그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이 쥐염 열매라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아들로서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서 노예처럼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그 자기의 과거를 다 후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향 땅으로 발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나오잖아요. 그 돌이키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걸어온 인생길이지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그가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싫었겠어요.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삶. 그의 발걸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 깊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본단 말이죠. 누가 젊어요? 누가 더 시력이 좋아요? 아들이 더 시력이 좋고 아들이 더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들이 거지꼴로 하고 오는데 예전 그 모습이 아닌데 그 완전히 살도 쪽 빠지고 철학 맞은 거지꼴인데도 불구하고 먼 길에서 오는 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인 걸 확인하고 안단 말이죠. 시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들이 떠나갔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는 영원히 그 아들을 늘 잃어버리지 않고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그 길에서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그의 인생의 삶의 모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했고 자기를 떠나갔고 자기를 박차고 아버지 밑에 사는 건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갔지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간 그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탕자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 허비하고 내 맘대로 살아보고 다 실패하고 내가 엉망이 된 채 돌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여전히 은혜 베풀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이 아버지의 거대한 사랑을 이사야는 그렇게 그려주고 있잖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무엇을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 꼴이 어떤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린 게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엔 언제나 한결같은 꺼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한 번은 한국일보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글을 어떤 독자가 이렇게 기고한 글이 실렸습니다. 이 글 쓴 분은 고향이 강남 산청이었대요. 지금도 뭐 별로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그 가난한 동네 산청에서 가정 형편이 아주 안 좋았대요.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별로 머리가 좋지 않은데 아버지가 굳이 자기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대구로 유학을.
그래서 대구 중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첫학기 했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별로 공부가 자기 취미가 아니었던 거죠. 공부가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펑펑 놀았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왔을까요? 한 학기를 마치니까 그 결과가 시험으로 딱 나왔죠. 시험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 성적표를 가지고 딱 받아보니까 1학년 8반 68명 중에 68등이야. 뒤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뒤에서 1등을. 이걸 가지고 집에 가려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야. 아버지가 없는 살림에 나를 당신이 공부하지 못한 게 한이 되어서 나라도 공부시키겠다고 이렇게 공부 어렵게 나를 공부시키는 건데 내가 끼니도 때우기 어려운 그 집안에서 나를 이렇게 공부시키기 위해 애쓰는데 내가 차마 아버지에게 이 68명 중에 68등이라는 이 속차를 가지고 가는 게 너무 이 어린 마음에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잉크로 이렇게 썼잖아요. 집에 가지고 가면서 머리를 써서 칼로다가 68 앞에 있는 거 68명 중에 앞쪽에 있는 숫자를 다 긁어냈어요. 긁어내고 거기다가 일자를 아주 자신 있게 몇 등 한 거예요? 일자 그냥 68자를 다 지우고 일자를 써는 거예요. 일자를.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일자를 대범하게 써는 거예요. 대범하게. 일자를 딱 썼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성적 어떻게 나왔어? 공부는 어떻게 했어? 좀 걸리긴 하지만 그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딱 내밀었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대구로 유학 갔다가 이 아들이 왔다니까 집안 내 어르신들도 막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찬석이 공부는 어떻게 했어? 뭐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좀 멋쩍다는 듯이 우리 아들 앞으로 봐야지. 근데 이번에는 1등을 했다네 봐. 이렇게 그냥 멋쩍은 듯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경사났네. 1등을 했으니까 책거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책거리를 하라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 자랑스러우셔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날 이 아들이 물놀이 몇 감기 위해서 이렇게 강에 가서 막 놀다가 집에 막 오는데 집에 그냥 동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그 가난한 집안의 재산 1호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버린 거예요. 돼지를. 재산 1호인데 제일 큰 재산인데 돼지를 잡아버려서 그거를 잔치를 하고 있네. 이게 이 일만 들어도 너무 크게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 아들이 1등 했다고 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네. 그걸 보고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다시 그냥 강가로 갔습니다. 미역 감는 그 냇가로 가가지고 물속에서 그냥 숨 안 쉬고 죽으려고 막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근데 죽지는 못하고 자꾸 살아온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가 거대한 충격에 이 찬석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그 일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공부할 때마다. 그래서 그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17년 후에 이 찬석 군은 대학교 교수가 됐대요. 대학교 교수가. 그리고 찬석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그가 나이 45살 때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들을 이렇게 그래도 고백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하기 뭐하니까 엄마한테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요 저 1등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가 야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지 않니 그만해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숫자를 다 바꾼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68명 중에 1등이 아니라 68등 한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아버지가 아들이 1등 했다는 걸 자기를 속였지만 그 1등 한 날을 기다린 거죠. 얘가 이런 마음이 있겠지. 어느 날 달라지겠지. 어느 날 얘가 돌이킬 수 있으면 어느 날 정말 이 아이가 1등 하지 않을까. 그가 누구냐면 경북대 전 총장이었던 박찬석이라는 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차마 고백을 다 하지 못했다고 그분은 이야기하죠. 박찬석 총장의 아버지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버지들도 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들도. 아버지의 깊게 패인 주름, 어머니의 깊게 패인 주름, 그 하나하나엔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엄하게 해도, 때때로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이 자녀를 향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 여동생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찾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돈을 꿔간 걸 여전히 갚지 못하고 삶을 살고 있어서 그게 너무 죄송해서 벌써 안 본 지가 몇 년째인지 몰라요. 다음 달이 우리 어머니 7순이시고 어머니 8순이신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 아내한테 경숙이가 이번엔 와야 되지 않겠니? 나는 다 용서했는데 괜찮은데 지금 이런 때 아버지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죽게 되었으면 어떻게 그 장례식장에 올 수 있겠어? 그 새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면 모든 어머니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내게 싫은 소리 한 번 했다고 정말 싫어하는가? 아니란 말이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주고 싶어하는 마음, 자식이 잘 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이 둘째 아들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 여러분이 고향 땅으로 갈 때, 부모님을 찾아갈 때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큰 사랑이 어떤지, 나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주셨던 그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뭐 하면, 어떻게 가면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함께 응답하는 소중한 시간이 이 명절의 재배의 시간, 또 친인척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그렇게 남아서 여러분이 과거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앞에 제가 다시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